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하여서 많은 찬송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찬송이 있고, 또 마리아의 찬송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 있고, 또 누가복음 2장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이런 많은 찬송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이런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찬송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부른 찬송이에요. 나이가 많은 이 제사장 사가랴가, 구약으로 표현하면 스가랴예요. 이 사가랴 제사장이 자기들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찬송했습니다. 근데 찬송의 내용이 자기가 없던 아들이 태어나서 평생토록 아이를 안아본 일이 없는 제사장이 아이를 안게 되었으니까 그 아이를 가지고 찬송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가지고 찬송한 것은 76절이에요. 76절, 77절.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예수님을 찬송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태어나요. 그런데도 이 제사장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6개월 뒤에 태어날 예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기 69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이 찬송은 성령이 충만하여 노래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기적같이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 사라처럼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인이 할아버지가 애를 낳은 거예요. 처음부터 믿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처음 천사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못 믿어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라. 그래서 1년 동안 벙어리로 살았어요. 말을 못했어요. 못 믿어가지고. 그런데 10개월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 났을 때에 입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음에 답답한 것도 뻥 뚫렸을 것이고. 그래서 찬송을 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에 마태나 마가나 요한과는 뭔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관계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중심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하여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길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말하는데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 믿었던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걸 말하고 싶었어. 비록 당대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보다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람들이 인정 안 한 거고 예수님 자신은 세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다 하는 것을 출생을 가지고 출생부터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기뻤어. 입이 드디어 열렸는데 자기 아들의 출생을 기뻐한 노래가 아니라 태어나지 아니한 6개월 뒤에 태어날 예수님을 노래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 내 평생에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토록 애를 가지 못한 사람이 아기를 얻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요. 불가능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더 기뻐 노래한 거예요. 성탄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쁜 일 많습니다. 어떤 기쁜 일은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은 이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뻤는지 그가 얻었던 기쁨을 우리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68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돌보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에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사기 1장 6절에 보면 기근당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어서요. 그것을 가지고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 할머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을 당하여서 양식이 없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돌아보셨어요. 돌보아 주셨어요.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돌아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이 아이가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그 아내가 임신하였을 때에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 할머니가 아이가 없어 부끄러운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사라처럼. 부끄러움과 자기 마음에 치울 수 없는 평생의 우울함을 다 떨어져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셨다고 하는 것은 48절에 보면 마리아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1장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기뻐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인생에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돌보셔서 해결해 주었어요. 사가랴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셔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비천함과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 돌보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의 무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았어. 애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보셨을 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엘리사벳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큰 기쁨을 준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비천함이 우리 마음에 울적하고 우울하고 근심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처럼 기뻐서 노래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 근거로 69절과 73절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을 언급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왜 돌보셨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면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하면 사무엘라 7장에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사울에게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맹세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잊어버리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매 그 약속에 따라서 맹세를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일을 행하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언약을 기억하고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성경책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구약 성경 83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에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비천한 삶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눈만 뜨면 매일매일이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일이 여러분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맹세, 언약, 약속을 기억하셔서 돌보신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71절, 74절에 보면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74절에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원수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원수가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원수는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워하는 자 원수에게서 고통을 겪었어요. 사가랴가 살고 있던 이 당시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속국이었어요. 빌라도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런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만 그렇게 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힘이 없고 약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원수의 훈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되어지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6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해요.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들소의 뿔에 비유했어요.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들소가 있잖아요. 이게. 힘이 장사잖아요. 이게. 좀 이 스피드는 좀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힘이 장사예요. 그 들소의 힘이 무엇으로 발산됩니까? 뿔로. 그래서 최고의 힘을 말해요. 이게. 원수들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다윗의 집에 뿔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능력이 대단하셔요. 우리는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능력이 전능하십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불행에서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던 여인도 아들 낳게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의 이 강력한 이 권위와 이 뿔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구원과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은 대단해서 원수에게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77절에 보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로부터의 은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79절에 보면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우리의 원수도 있지만 영적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의 원수에게 죄의 원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죄의 원수에게서 사탄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78절에 보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이 돋는 해라고 하는 것은 새벽 빛을 말해요. 참 빛은 신비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치면 다 사라져요. 이게.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찾아와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는 보니까 하늘이 환하게 되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비친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죽음도 사라져. 새 생명의 빛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도 다 해결해 주셔서 몸과 마음이 영혼이 평강의 길로 걸어가는 이런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수에게서 구원받은 것이 1차적이라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1차적이라면 궁극적인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74절 7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랬어요. 구원은 1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와 섬김에 있다. 구원받은 것은 목적이 있어요.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고서도 주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절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은 예배와 섬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주님을 예배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 절반의 구원이에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스타일이 변화가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진정한 목적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을 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바로를 섬겼어요. 세상의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도록 구원해냈어요. 이집트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이집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진정한 구원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평강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섬길 때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사가랴가 주님을 찬송할 때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안았을 때보다 더 깊은 평안함을 지금 주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의 영혼에 이런 평강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에서 와요. 그래서 평강을 얻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이를 안고 노래를 하는데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나를 돌아보아서 이 수치와 이 비천함에서 이 슬픔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평안하게 하신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비방하던 사람들, 그 원수들 같은 사람들 다 막아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리라. 이런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런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것이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쑥덕거리던 모든 사람의 입을 봉해버리는 원수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이런 것을 얻었을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싶지 않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 은혜를 알아야 예배가 되고 섬김이 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사가랴는 그의 찬송의 마지막이 이거였어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리라. 자, 인생에 이제 애를 얻었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기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우울함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이 평안해.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세례 요한을 가지고 말할 때에도 76절, 77절에 보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주의 백성에게는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가서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는 길이 이제 옵니다.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우리 죄를 사해 줄 겁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사가랴가 주님을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 자기 아들도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인데 그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선지자가 되었어. 그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해라. 너도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산다. 너도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 거야.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이런 거예요, 이게. 자기 애가 태어났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주님의 돌보심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섬기고 싶어. 주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 아이도 주님의 은혜로 태어났어. 너도 주님 섬겨야 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목적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왜 태어납니까? 이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만나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봐주셔가지고 부끄러움도 수치도 사라지고 죄의 어두운 것도 사라지고 원수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핍박하는 것도 사라지고 평안할 때에 사가랴와 같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